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제목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지난주에 제목 이어서 지금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어지겠는데, 그래서 1부 때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진도가 제가 원고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무슨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34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니까 12의 혈루증 환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예수님에게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가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옷자락만 만지면,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방송 유튜브 방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지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손에 옷을 댔냐 그래요. 그 옷을 만졌냐는 겁니다. 그 제 아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옷에 손을 댑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하시면서 돌아보시니 여인이 자기 몸에 병이 근원이 나았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참 뭐랄까요, 그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마음에 있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고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그게 선한 생각이 됩니다. 선한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악한 생각은 죄가 되고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한 생각이 우리 믿음을 깔아먹고 우리 믿음을 흐리고 없애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왜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느냐?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혹시 탁구를 해본 사람이나 당구를 쳐본 사람이나 골프를 해본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10년 전에 코치 선생님 가르치는 거 똑같이 지금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요, 당구 코치 선생님 보세요. 새로운 사람 맨날 10년 동안 가르쳐도 이렇게 자세를 가르쳐. 골프는 안 해봤습니다만 골프도 하면 맨날 같은 자세, 기본 자세를 지적하잖아요. 당구도 그렇습니다. 당구도 이게 석고에 안 들면 맨날 이게 요즘 보니까 이게 당구 탁 치고 있어야 되는데 끄떡 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 여러분 얼마나 몇 년을 가르쳐야 돼요. 이 한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마음에 대한 설교도 한두 번 한다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이 운동 원리하고 똑같아 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도들이 실제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가꾸지를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여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다면 오늘 내가 할 일 다 이고 주일 성수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내가 또 운동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아까 탁구 당구 내가 이야기했지만도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 얻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발전 얻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니까 첫째는 본질을 가장 기초를 잘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나이 많은 선생님이나 젊은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당구장에 가는데 그 당구장은 우리 제2의 교무실이야. 다른 사람들 하나도 없고 선생님들만 가. 근데 보면 재밌는 게요, 그때 우리는 그때 다 30 정도 초반 이래 됐는데 50 중반 된 사람 그때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50 몇이 완전 젊어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나이가 30 초반이니까 50 중반 된 사람은 완전히 노털이야. 그런데 그분들이 당구하는데 보니까 200을 치는데 20년 친 거야. 20년 변함이 없어. 20년 전에도 200, 지금도 200이야. 참 궁금해서 왜 20년 치는데 저렇게 발전이 없느냐. 오늘 우리 믿음도 20년 교회 다니는데 믿음 발전 없어. 왜? 똑같아. 그 원리하고. 뭘 모르느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이 마음을 가꾸지를 안 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죠. 10년 20년 다녀도 예수 믿어도 오늘 이 본질을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 믿음 성장 위해서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가 팔복이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의에 주리고 목만한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전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놓고 한번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전부 주시옵소서 중심이지 내 마음을,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나를 좋아하는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어제 전화 와서 뭐를 하나 선물을 가져온다고 가져왔어요. 온다고 전화 와서. 근데 운전해 왔는데 보니까 그 전도사가 원래 체격이 좋아요. 키도 거의 내만하고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인데 완전히 얼굴이 반쪽이야. 왜 그러냐? 얼굴이 왜 그렇게 반쪽이냐 이러니까 지금 금식 42일째래. 몸무게가 30kg 빠지다. 42일째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쭉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감동받기를 70일 금식을 감동받다 그래. 70일 성령이도 없는 70일이 어디냐? 왜 70일이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걸 해가지고 준비 7일, 그 다음에 회복 7일, 14일 빼고 56일로 합의를 봤다나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10 며칠 더 해야 된다고. 어제 42일이니까 뭐 10 며칠 더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하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나는 38일째 눈이 잘 흐려서 안 보이던데 눈이 시력이 글씨가 흐리흐리해지더라고요. 이 달력에 큰 글씨가 흐리흐리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눈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회복이 됐대요. 보니까 이제 좀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이 전사 이야기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열방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와 자신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열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고 무슨 열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이거 참 보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일하다가 이거 사실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회복할 때에 링거 맞거나 꿀 먹으면 안 된다. 내가 꿀 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고 내가 딱 생각에 종합 비타민제를 좀 먹으면 좋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합 비타민제를 조금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야, 그래 금식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그냥 여러분 뼛속에 칼슘이 다 빠집니다. 근육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40일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내 권하고 싶으면, 장기 금식은 권하고 싶으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냐면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 먹는 음식을 못 먹게 하면 죽는 거잖아. 그거는요. 죄인, 특별히 죄인 아니면 금식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종합 비타민을 조금 먹으니까 눈이 확 빨라지고 회복이 막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사람도 꿀 좀 가져라고 그랬어요. 꿀 좋은 줄 아니까. 꿀을 한 숟갈 딱 먹었는데요, 내가 운동선수니까 알잖아요. 심장 박동수가요, 이게 120, 30 정도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하고 100m 달리기 한번 하면 숨이 헐떡헐떡 할 때 이 박동수 그게 한 120, 30 됩니다. 그보다도 이제 더 사람 따라 다르죠. 사람들 이제 운동 선수가 그렇고 아닌 사람들은 180 올라갑니다. 이게 콩닥콩닥콩닥하는 게 180이야. 지금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심장 박동수가.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만약에 나쁜 것이면 토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응답해서 금방 토했어요. 그러다 그 기도를 하고 토했다니까. 토하니까 그 다음에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 안 하고 그래 안 했으면요, 참았으면 큰일 난다. 링검하고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40일 금식 마치고 보호식 잘못해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 해줬고요. 내가 해주면서 내가 다음 만나면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를 들면 70일 금식하고 예를 들면 하늘에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그게 의의가 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금식 몇 번 했다, 능력 받았다, 이것을 은근히 자랑 삼아 또 자기 마음에도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어떤 의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70일 금식시킬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40일 금식시킬까?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랑하라고 저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다가 박태선 문선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그런 걸 사람에게 위로받고 자랑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 없어. 그걸로 끝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칭찬받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기초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의 ABC. 그런데 오늘날 이걸 기초를 모르고 얼마나 날뛰니까 다들 이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아까 탁구 당구 이야기했다시피 기초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70일 금식이 능력이 되고 그게 내 위로가 되고 의가 되거나 뭐 불받고 능력 받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마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이 본질 놓치면 방향을 놓쳐버리면은 문선민 박태신 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생각 잘못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믿음의 방향을. 우리 믿음은 우리 본질은 마음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못 듣는 분도 있고 또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드리면요. 오세종 목사님 교회에 임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은 내가 잘 성만 아릅니다. 임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넘었을 겁니다. 20년 정도 됐나?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인천에서 배를 2시간 타고 들어가니까 덕적도라고 있습니다. 덕적도 혹시 아시는 분, 가보신 분 있나요? 이야, 덕적도를 가보셨나? 덕적도에 갔는데 그 교인들하고 수련회 갔는데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임 권사님이 따라오셨는데 월남 치마 입고 참 아주 뭐랄까 그냥 평범한 아낙네처럼 전혀 티를 안 내.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요. 오세종 목사님이 젊을 때에 미국 가기로 미국에 뭐 처남하고 다 있으니까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교회 사임을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 간다고. 후임자도 결정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성도들 가정에 마지막 신방을 가는데 그때 이분이 젊은 시절에 권찰이야. 집사도 아니고 권찰이야. 이 권찰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권찰님이 떡만두죠. 만두에 떡국 넣어서 떡만두를 대접을 하시고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내놓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내가 빌라 파는 겁니다. 남편은 해외 건설 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으로 나갔고 건설 회사 돈 벌러 나갔고 젊은 부인이 이제 봉투를 하나 남편은 은혼도 안 하고 빌라를 팔아가지고 탁 내놓으면서 이야기가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으면 교회를 지으셔야죠. 양들을 흩어버리고 미국 간다는 게 그게 옳지 않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요. 3가지 부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를 위해 축복해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용한 것을 내는데 말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말하지 말아주시고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다. 원래 비밀은 없잖아요. 자꾸 이런 말이 전해지잖아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주고 다 이 발목이 잡힌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지금 헌금을 했는데 그래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젊은 때죠. 목숨 걸고 오대산에 뭐 기도원도 아니고 버려진 폐강강 그거 가서 3일간 금식하면서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응답이 떨어져 버렸어요. 야, 이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응답이 딱 떨어지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취소하고 이제 후임자도 다 양해를 구하고 모든 것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사동 그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임 권사님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만약에 돌아오면은 돈 보내주면 어떻게 했냐, 교회 헌금했다 하면 큰 시험 들 일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점점 돈을 모아 전세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한 끝에 뭐냐면 남편이 오면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싼 부동산 200 몇십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저 먼데 엄한데, 그런데 제일 값싼 땅 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산 거야. 이제 돈 오면서 모아가지고 산다.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큰 건설 회사 이사가 되었고요. 아마 지금은 거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놨던 그 산들이 땅들이요, 내가 20년 전에 그 오목사님 들으니까 최소한 조가 넘다 하더라고요. 그냥 버려진 땅을 샀는데 그게 어떻게 대박이 나가지고 조가 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임권사 이야기하는데, 그 오목사님도 스타일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가야 될 이제 교회가 그때 뭐 짓고 한데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뭐 이사를, 여기 아마 지금 옛날에 하우스 있던 자리, 지금 거기에 여기 법조타운 어때 그대도 비닐 하우스 치고 몇 년 살았다 하더라고. 옛날에 그때 뭐 건축가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딱 내일 잔금이 2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밤까지 200만 원이 없는 거야. 200만 요즘 2천만 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분 남인데 아쉬운 소리를 못 하고 이렇게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밤중에 이 권사님이 아무도 액수도 말 안 했는데 200만 원을 딱 갖고 온 거야.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아쉬워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힘들 때마다 어릴 때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결을 좀 전혀 티를 안 내. 아무도 모르게 티를 안 내. 그래도 이까지 소문 났잖아 또 이렇게. 참 묘하잖아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오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내 평생 잊지 못할 세 여인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임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분은 뭐냐면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임권사님 같은 분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질이 뭐냐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으면 그걸 끝나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아까 70일 뭐 금식 그 이야기와 연관, 그것이 내가 지금 그 전도사 만나면 꼭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너 이거 앞으로 꼭 주의해라. 이것이 너에게 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이걸 칭찬받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안 된다. 이건 잊어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판단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잖아요. 수많은 생각이 오는데 그걸 내가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막 받아들이니까 막 심어. 이따 심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무슨 능력 받고 불 받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다는 거야.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번 띄워주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내가 아까 그 혈루증 이야기하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혈루증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새벽에 어떤 데는 암 환자 내가 일일이 공황장애, 암 환자, 그다음에 대상포진 일일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연세 많은 이성금 목사님이 이마에 여기 혹이 났어요. 혹이 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 혈루증 환자 생각이 나서 자기가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자기가 손을 얹었대요.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얼마 있다 보니 나중에 혹이 없어져 버렸어. 일부 때 내가 좀 확인도 했는데 원본 사본 이야기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음으로써 낫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되고요, 말씀하고 다른 생각하면 그게 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생각날 때 이것이 이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가 뜻인가 아니면 사탄이 준 악한 생각인가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아닌데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도 입이 땡기는데요, 그래도 알기는 아는데 실천 못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닮아갈 것인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유행이나 이런 걸 본받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핵심 단어가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 안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20년 예수 믿어도 그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핵심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바뀌어도 자꾸 자라가야 돼. 1년 후하고 전하고 이게 차이가 나야 돼. 마음이 차이가 나야 돼.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10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많이 사람이 달라져야 돼.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지금 마음 문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띄워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마치 경주자가 마라톤 선수가 경주하는 것 같는데, 그리고 경주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 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마태복음 24장 15절 19절 보니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욕심이 짐이에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 잠깐만 그대로 놔두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란 것은요, 마음에 받아들이면 씨가 그 밭에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심겨지면 그 싹이 나거든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게 뭐냐면 욕심을 딱 품으면 그게 딱 심겨집니다. 자, 내가 비유를 하나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3일 금식을 뭐 그때는 금식 자주 했으니까 제가 뭐 3일은 뭐 그냥 기본이고 보통 뭐 일주일 뭐 열흘 뭐 이런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건 표도 안 나고 그렇게 했는데 3일 금식을 딱 하는데 교회가 집인가 왔다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다 가면서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에 치킨집이 있었어요. 그 치킨 냄새를 딱 맡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결심을 했죠. 금식만 맞춰봐라. 어떤 일이든 저 치킨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심겨지는 거예요. 욕심이 딱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식 후에 요요 현상 일어나는 게 마음에 많이 그걸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심어져서 그게 나중에 절제가 안 되고 더 먹어지는 거예요. 욕심 문제입니다. 사나이 울리는 무파마, 옛날에 저녁 10시 되면 선전 딱 했어요. 그거 딱 보고요, 후 마시고 막 땀 닦고 막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걸 마음에 딱 품으면 그게 품으면 딱 심어져요. 그럼 나중에 사기 납니다. 반드시 그게 욕심이 잉태돼 버리면 죄를 낳는 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딱 보고 마음에 딱 품어 보잖아요. 품으면 그게 욕심이 잉태한즉 사기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믿음의 본질은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설교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사 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운동을 말하면 연습을 그쪽으로 알고 연습을 해야 발전이 있다는 이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경주자로서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 문제를 딱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 무거운 짐은 욕심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 천성을 가는데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욕심 때문에 죽을 뻔할 때는 많잖아요. 성에 갇히고 뭐 어떤 일들이 욕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화되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에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게 뽑아내야 된다. 신경질 낼 때 나온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아, 신경질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가라 하면 1분 만에 마음 바뀝니다. 아멘. 신경질 내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신경질 내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짜증내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 내가 이 진도란 말은 제가 원고를 준비한 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진도가 나가는 거죠. 뭐 진도가 나가냐? 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믿음의 본질이 역시 마음인데 마음을 변화받아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를 하려면요, 이게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혈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독초들 잡동사니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마태복음 15장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우리 더럽게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옛사람인데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까 전도사 장기 금식하는 전도사가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그렇게 많아가 그걸 토하고 그걸 놓고 회개하고 눈물 놓기도 하고 열방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믿음의 본질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